요즘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또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도 많아 심각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고 하는 내용들에게는 반드시 선정적인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미국의 헐리우드와 같은 영화 시장에서 영화한 내용들을 보면 삼손과 들리라, 다윗과 밧세바 이런 남녀 관계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영화화한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바리아의 유혹을 거절하고 유혹을 이긴 이 이야기는 영화로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유혹에 무너진 이야기는 많이 보려 하지만 유혹을 이긴 이야기는 잘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자신의 눈과 귀를 채우려고 하는가가 바로 그 시대의 윤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도덕적 수준이 바로 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나타나는데, 요즘 문화 콘텐츠들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영혼을 무너뜨리는 내용인지 심각한 주의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문명의 몰락과 성쇠는 이 성적인 윤리와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두란노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의 한 챕터에 보면 J.D. 언윈이라는 학자가 성과 문화의 발전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86개의 각기 다른 사회 집단을 공통적으로 조사했더니 성적인 순결을 지켰던 사회가 훨씬 더 발전된 사회가 되었더라.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몰락하였더라 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성윤리가 문란해지면 그 사회는 기울어지고 바로 섰을 때 그 사회가 다시 발전했더라 라는 것을 볼 때 이 시대의 사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 시대의 도덕 수준을 낮추어서 도덕 불감증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라는 생각 속에 도덕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화 속에 이 도덕의 수준을 낮추어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염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과거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학자죠. 그가 쓴 고백록을 보면 그가 회심하고 회개하기 전에 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 당시의 도덕 수준에 비할 때는 문제가 없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어거스틴은 문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혼 전에 한 여인과 동거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 도덕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갔기에 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깨달았을 때 그는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 수준에 맞추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임을 깨닫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음란에 가고 선정적으로 성윤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유혹을 이기는 참된 믿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내면의 영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예배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혹에서 이겼습니다. 요셉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17세에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꿈,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과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어쩌면 할아버지 이삭과 나누었던 그런 하나님께 대한 대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신앙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서로 격려해 줄 공동체와 가족과 이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우리들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이유로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세겜에 있으리라 생각했던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도단까지 쫓아 올라갔던 요셉을 형들은 가혹하게도 죽이려 했고 또한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충격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종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냈고 그리고 그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요셉이 종으로서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이 불법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하기 싫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유혹을 이기는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사회의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 늘 메아리 쳐야 할 이미지로서 자리 잡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일하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본문에 반복됩니다. 2절과 3절,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집에도 모든 것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그것을 알 정도로 요셉이라는 종이 들어온 이후로 그를 통해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가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또 그와 함께하는 신비로운 어떤 축복이 그 집안 내에 임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가 후에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이 되어 일을 할 때의 그 기초 능력이 이때부터 배양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복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는 한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한 사건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선택한 요셉이었기에 하나님이 마음껏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탐하고 그와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끈질기게 날마다 요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에 대하여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이 어느 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려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종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만 있도록 계획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강압적으로 요셉을 자신에게로 이끌었지만 요셉은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점점점 어떻게 강해지는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눈짓에서 시작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 여인들이 세계 최초로 눈 화장을 시작한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 화장을 아주 요란하게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눈에 너무 힘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요셉을 요구하였고 나중에는 함정까지 받습니다.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신분으로서 종인 요셉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얼마나 점점 더 단호하게 대응하였는가. 처음에는 거절하며 듣지도 않았고 귀를 막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고 함정에 빠졌을 때는 재빨리 도망하였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고 재빨리 도망하였다. 이것이 유혹에 빠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귀한 모델입니다.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그가 20대 중후반의 청년이었고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종으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그를 지지해주는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이 외로움은 성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문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보디발의 아내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이 바로를 호위하느라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롭다고 해서 꼭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홀로 있었지만 외로움에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영어에도 솔리투드와 론리니스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더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창조적인 영감을 필요로 할 때 다 홀로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함께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되게 가장 중요한 결정은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 정리를 해야 되고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 이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혼자 있다고 해서 다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사람과 어울려도 외로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 틈에서도 외로울 수도 있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홀라 있었지만 외로움에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요셉이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은 종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보디발 아내는 주인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강압적 위력에 의한 성추행입니다. 뉴스에 하도 나와서 이제는 법률적 용어까지 익숙한 용어가 됐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 당시 사회로 돌아가 보면 요셉이 상대하는 사람은 보통 권력자가 아닙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가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한 것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요셉은
단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끊임없이 거룩과 순결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첫째로 보디발에 대한 신의와 충성심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고 맡긴 주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거룩한 삶은 자신이 관계한 모든 관계 속에서 도리를 지키는 것이죠. 배우자에 대한 도리, 가족에 대한 도리, 자신의 관계에 대한 모든 관계 속에서 성실과 책임, 신의와 충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악한 죄라는 이 의식,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처음부터 대적하고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은 자신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꿈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에게서조차 저를 받는 꿈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꿈이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의 주인공이 된다면 저속한 낮은 차원의 삶의 나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높은 꿈을 가진 사람은 낮은 차원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꿈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유혹이 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줄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과 순결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거룩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불행해집니다. 자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가족과 모든 관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 사회를 파괴시키고 수많은 낙태의 죄가 왜 일어납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적인 타락은 회복되기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성적 부정을 불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잠언 6장 27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녀를 건드리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불을 품으면 치명적인 화상을 입고 오랫동안 고통당하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는 것, 불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요셉처럼 유혹을 이기며 불의에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백과 용서, 그리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세상으로부터 보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매일마다 출근 현장에 면도를 하지 않습니까? 면도만 해서 안 되고, 면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도 저를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 대신 눈 뜨고 눈 감고 하면은 비니까 눈 뜨고. 우리 수염만 깎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유혹에 취약할 요소들을 끊어내고 성령 안에서 불의로 날마다 불의를 끊어내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날마다 세수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거룩과 순결을 지켰는데 그로 인해 더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순결을 지킨 대가가 누명을 쓴 것이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유혹에 굴복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것입니까? 데이비 시멘즈라는 이 치유에 관한 귀한 책들을 많이 남긴 교수님이 이렇게 잘 대답했습니다. 만일 이 요셉이 유혹에 굴복했다면 그는 더 나쁘고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욕망의 사슬과 남의 눈을 피하는 은밀함의 굴레, 그리고 자신의 위대한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영혼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순결을 지키고 육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영혼은 자유롭고 더 큰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감옥이 바로 그가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이 두려워 굴복했다면 그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며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인 걸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요셉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모두, 남성과 여성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분들만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도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요셉처럼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룩함이 더 충만하여서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삶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요셉처럼 거룩과 순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온갖 유혹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사오나 요셉처럼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요셉처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며 듣지 않고 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가까이 가지 않게 해주시며 재빨리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며 뱀처럼 지혜롭게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담대히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